말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비록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본문을 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복이 영적으로 드러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구약시대, 곧 더욱더 고대에 해당했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진다든지 어떤 일들이 잘 된다든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삭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콩고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흉년이었는데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의 땅에 머물렀던 이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번창이 꼭 그에게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죠.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삭에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으려면 우물을 파야 했죠. 오늘날에도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물을 한 번에 정교하게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 기술이 없었던 고대 시대의 지하수의 위치를 파악하여 우물을 파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겠죠.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물을 구할 수 있을까? 이삭이 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우물을 팠던 그 장소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옛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부흥을 누리는 방법은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선조들이 먼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SNS라고 하는 방법, AI라고 하는 방법,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옛사람이 팠던 우물을 지금도 계속해서 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팠던 우물들, 정말 말씀 앞에 모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함께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기에 힘쓰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바로 이 옛 우물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우리 선조들이 먼저 팠던 그 우물을 찾아가서 다시 그 우물을 파는 것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다른 우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의 옛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우물을 팔 때, 그 우물을 끈질기게 파헤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족시키는 참된 생수가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물이 터졌지만 이삭은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삭이 처음 우물을 얻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죠. 결국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다른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도 우물이 터지자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죠. 무려 3번이나 우물이 연속으로 터진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우연으로 우물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우연에 우연히 겹쳤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무려 3번에 걸쳐 계속해서 이삭과 그의 사람들이 우물을 파내자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 이상 그들은 이삭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재물을 많이 갖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일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세상의 죄악들을 위해 슬퍼하며 기도하는 삶일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삶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친히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모형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먼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먼저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고 성숙하게 되며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가기를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